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2월 20일. 숫자에 2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 2020년 시작할 때 우리가 올해 표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올해 1년만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올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다시 명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평생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그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4주 동안은요, 야곱 이야기, 즉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 더 할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야곱의 생활,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한번 야곱이 큰 실수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야곱의 실수에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 스토리,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너희가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가 야곱처럼 다 용서하고 회복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까요? 아니면 너희가 야곱이 실수하는, 그리고 내가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실수하지 말아라, 이걸까요? 어느 쪽이, 1번, 2번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자, 그 2번, 1번 아니라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실수하면 회복되겠지만, 내가 회복하겠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돌이킬 때에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울면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까지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이건 협박일까요? 아니요, 필연이에요. 필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치면 꼬매고 의사가 치료해 주는데 안 아파요? 아프지. 야, 치료는 내가 해주지만 네가 피도 흘리고 아플 것이다. 그 협박 아니잖아요. 필연이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선택, 야곱의 그 행동을 우리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의 거울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그죠? 상처가 있으면 뭐 치료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반창고를 어디다 붙였다고요? 거울에다 붙였다는 거야. 거울에 붙였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는 거울을 욕하지 말고 내 얼굴을 고치고 내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다 붙이면 술 취한 사람이에요. 자, 야곱의 이야기를 좀 세워볼 텐데,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수년 전에 야곱은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재산은 다 빼앗아 갈까봐 막 벌벌 떨다가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후에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했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그랬더니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린애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짐승도 많고 빨리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제가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에서가, 그러냐? 그러면 내가 종을 몇 명 남겨놔갖고 너를 고향까지 잘 인도하도록 안내하도록 할게. 아이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근데요, 이게 미안해서 사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 사실은 아직도 에서가 불편하거나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해서 어색해서 사실은 고향으로 안 가려고 버팅긴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의 본심이 뭔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브니엘에서 약간 가면 거기에 숫곳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 갖고는 더 이상 안 가고 여기다 우리간을 지어버리고 집도 짓고 여기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 동네가 원래 이름이 숫곳이 아니고요,
원래 지명은 뭔지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그 뭐 그냥 늘 벌판이라 동네 이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기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간을 지은 장소라고 해서 우리간, 이게 히브리 말로 숫꽃이에요. 그래서 숫꽃이란 말이 우리간, 뭐 우리나라 말로 뭐 오두막 또는 초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그 절기가 두 개인데 유월절하고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 초막절 할 때 그 초막이 바로 이 수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초막절, 그다음에 이제 하그 수꽃, 하그 수꽃, 하그 절기라는 뜻인데 하그 수꽃,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수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동네 이름이 아니라 거기 오두막 또는 우리간을 짓고 거기 살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간 짓고 사는 동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숫꽃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S가 있는 곳에 가려니까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고 그냥 가다가 아이 적당한 데서 여기 그냥 우리 짐승들 같이 올려서 우리끼리 짓고 살자. 근데 이 다음에 야곱의 행동 선택이 이게 문제예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하게도 수콧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가려면 뭐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나 베들레헴이나 이쪽으로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거기서 서쪽으로 산지로 세켐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일까봐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오른쪽이 수콧이고요. 바로 왼쪽 거기가 세켐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데가 베델이라는 곳인데 세켐으로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세켐 보세요. 수콧하고 세켐하고 베델을 보면 수콧에서 베델 가는 거리나 세켐 가는 거리나 비슷하죠. 근데 세켐으로 가는 것은 베델로 가는 거와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북쪽으로 도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옛날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바단아람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럴 때에 벳엘에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베델에는 뭐가 있냐? 그냥 황량 들판입니다. 돌멩이를 베고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고 외로운 야곱을 밤에 찾아오셨어요. 꿈에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동행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야곱이 깨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 잡은 그 베개에 댄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베델 기름을 부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저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둘째,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말은 이 기둥이 이꼴 하는 집이 아니라 바로 이 조그만 돌기둥 세운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평생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헌금한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의 10분의 1. 여러분 모든 국가들은요 수입의 10분의 1을 다 강제로 뺏어가요. 고대 왕들이나 지금이나 수입의 10분의 1을 여러분 부가가치세에서 다 가져가죠. 이 대한민국 국민은 다 10분의 1을 국가에 내야 되죠. 수입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니까 야곱은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 하나 세우는 그 돌멩이를 지금은 임시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만 언젠가는 진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죠. 복을 많이 주셨죠. 중간에 라반이 위협해도 에서가 위협해도 다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의 군대 통해서.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벳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았고 대가족이 되었고 가축이 막 수백 마리 셀 수 없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가야 할 곳이 바로 베델인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세겜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세겜 앞에 장막을 치고는 그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그 시대는 뭐 땅이 어디로 넓어졌는데 불구하고 세겜 도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시골 가면 땅이 10만 원짜리도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용인만 해도 1,000만 원 하죠. 서울 가면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 돈 주고 시골에 그 시대에는 그냥 설 수 있는 땅이 많은데 세겜 앞에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여기 이제 완전히 터졌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땅 사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베델로 가야 되는 야곱이 아무 연고도 없는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제가 한 9년 됐는데 벌써 이스라엘 갔더니 베델에 갔었어요. 지금도 길이 쫙 있고 찻길 있고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둥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내했던 우리 장 목사님이 거기다가 자기가 갈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놔놨대요. 그래갖고 우리 그 현장 답사가는 우리 팀들 목사님 가면 전부 다 그냥 기념으로 돌멩이 하나 놨는데 거기 돌멩이가 제법 수북 이상. 저도 돌멩이 하나 놓고 왔어요. 다음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가서 2013년에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옛날에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델 거기가 막 딱 하나 있어요. 야곱이 베고 잤던 돌멩이 하나 세워놓은 거 있어요. 20몇 년 만에 가면 그 돌멩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세겜은 어떠냐? 세겜은 번화한 곳입니다. 발전한 곳이에요. 집들이 멋있고 사람들이 예뻐요. 그래서 야곱은 번화한 세겜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집을 짓겠다, 그 약속은 내가 저버린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예요? 언젠가죠. 언젠가. 일주일 가운데 뭐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다 있지만 썸데이는 없다면서요? 썸데이가 언제예요? 그런 일주일 중에 그런 데이는 없다. 근데 썸데이 언젠가는 내가 거기 갈 거다. 그래서 천천히 언젠가는 하나님 약속 지킬게요. 언젠가는 내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는 우선은 번화한 도시 세겜 앞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화한 도시에는 첫째 볼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먹거리가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이 사람이 생각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누구 이야기예요?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싹 무시.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비하면 개무시, 완전 무시 하고는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갈라서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갔어요. 그 당시 소돔은 번화한 도시, 먹거리, 볼거리가 있었고 즐길 거리가 있었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구출해 줬는데 그 정도 되면 무릎을 꿇고 자기 양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놈이 여전히 소돔에 머물다가 마지막에 소돔과 함께 멸망한, 그때 완전히 멸망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었더니 그때라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 두 딸과 함께 부끄럽게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번화하고 즐길거리가 있는 세겜으로 간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야곱이 세겜으로 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누가 굳이 묻다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떠났다고, 내가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믿음 떠난 게 아니고 그냥 세겜에 가서 조금 즐겨보고 하나님께는 내가 언젠가 돌아갈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가서 뭐 했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특이하게도 엘로헤 이스라엘, 이름 되게 길죠? 뭔 말인가 따라해볼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우리도 요새 왜 교회에 뭐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처럼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근데 그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세겜에 가서 예배 드리냐고. 뭐냐면 거기에 있는 번화함과 화려함을 좀 누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진 않아요. 제가 하나님 섬기긴 섬겨요. 근데 하나님 섬기면서 이 세속의 화려함, 행복함, 즐거움, 이게 좋아서 누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세상 나라, 세속을 동경하면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법이에요. 우리가 물가에 갔어요. 물이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내가 물에 풍덩 들어갈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발만 조금 담그고 싶어. 근데 오래지 않아서 흠뻑 젖게 되고 거기 풍덩 빠지게 돼. 야곱의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세속에 물든 사람은 그의 외동딸 디나였습니다. 디나는 그 당시 사춘기 소녀였거든요. 세겜 여인들과 어울렸어요.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세겜 여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러 갔다는 말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겜 여인들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젊은 처녀들이 모이면 거기 뭐가 따라오죠? 젊은 초각들이 따라오죠. 자, 잔치가 벌어지면 거기 뭐가 있죠? 일단은 음식이 있습니다. 먹기만 하나요? 뭘 마시죠? 술이 있습니다. 먹고 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노래와 춤이 따라오죠. 자, 그리고 분위기가 끓어오르면 그 다음에는 문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처음 본 디나에게 푹 빠졌어요. 그리고는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억류해놓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설칩니다. 이 무슨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 불행한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아들 12명 있잖아요. 목초 가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막 끓어오릅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쑥덕쑥덕 하더니 가서 대표를 만나갖고 세겜의 족장의 아들을 만나서,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할례를 받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례 안 받는 사람하고는 서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시집도 보내고 당신의 딸을 데려서 우리가 그 장가도 가고 또 우리가 당신하고 거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세겜의 이 족장 아들이 가만 듣더니 그래? 그럼 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 부족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할 때 좋은 말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그게 좀 귀찮은 일이지만 그것만 하면 저 사람들이 재산이 엄청 많잖아. 다 좀 있으면 우리 거 될 거야. 우리 세겜이 엄청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자기 부족을 꼬셔갖고 함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요즘같이 의료가 발달했을 때도 고통스러운데 그 옛날 무식하게 돌로 하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바로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한 도시, 오늘같이 큰 도시 아니어도 그 당시 고대의 한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청 복잡해질 뿐 아니라 다 죽였으니까 이제 끝나고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소문이 금방 주변에 퍼져나가는 시대에 있는데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그 부족 하나가 한 성을 몰살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이 호전적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의 가문이 지금 몰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야곱은 두 가지 큰 위험에서 벗어났잖아요. 첫째는 라반의 위험. 근데 라반은 자기 장인이잖아요. 자기 부인들의 아버지니까 자기를 설마 죽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에서의 위험. 에서는 그래도 친형인데 뭔가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변 가나안 사람들은 진짜 남입니다. 이 소문이 들리면 저런 사악한 부족이 있나? 저런 부족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 저거 없애야 돼. 저거 남겨뒀다는 또 어떤 도시가 피해를 입을지 몰라. 주변 도시들이 다 함께 덤벼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성경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변 도시들이 전부 모이는 거 알죠? 한 10개 왕이 모여보세요. 그냥 몰살할 위기.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갔어야 해요. 근데 화려한 도시 세겜을 좀 누려보겠다고 갔다가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하고 너무 막대합니다. 그렇다고 이 즈음에 야곱이 에서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잖아요. 왜? 고향으로 가자고 안내하겠다 할 때 거절했잖아요. 사양한다고 거절했잖아요. 그리고는 숫곳에 주저앉았다가 이제 아예 엉뚱한 곳 세겜에 가서 살다가, 그것도 우리 아들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잘했다 그럴까요? 뭔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야 괘씸한 그러고 도와주러 오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이건요 디나의 사건에 그 다 죽인 것은 상대방이 내 손톱 하나 다쳤더니 그 사람 팔을 잘라버린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에서가 도와주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도움은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말하려고 또 이 면목이 안 서. 하나님 뭘 잘한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억울한 게 있어야 말하지. 이건 억울한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진짜 누구의 도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너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둘째,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셋째,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살아야 할 장소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할 장소 베델이에요. 세겜에서도 살 수 있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사람은 어디서 예배해도 똑같냐? 똑같지가 않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서나 예배 가능합니다 말은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어디서나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서 가도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겜이 아닌 베델에 가서 거기 살며 거기서 예배다. 네가 살 곳은 베델이고 네가 제단을 쌓을 곳은 베델이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렸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라반 집안에서 가져왔던 또 이방 사람 섬기는 우상들,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드리는 예배는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베델에 가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몸이 일단 와야 됩니다. 몸도 안 오는 사람은 곤란하죠. 근데 몸만 와 있지 말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일단 우리는 우상을 버린다. 그리고 세겜을 떠난다. 베델로 간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요 그냥 가만히 평화롭게 있다가 야곱이 말하면 가족들이 저항을 했을지 몰라요. 왜 갑자기 주인님
족장님 왜 그러세요? 이럴 정도인데 지금은 다 함께 죽게 생긴 위기에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불행이지만 가끔은 불행 중 다행한 면도 있는 것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상, 여러분 신상인데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신주 딴지 모시다 단 신장을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다는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는 정결케 하고 베델로 출발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도 야곱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었다면 야곱 가문은 틀림없이 몰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으로 갔던 야곱은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원래 가야 할 곳 베델로 가게 되었어요. 번화한 도시 한번 누려보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땅을 샀고 집을 짓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아픈 일을 당하고 가문이 멸망할 위험을 겪고 나서야 야곱은 도망치듯이 베델로 갔습니다. 아니 왜 이래야 돼요? 그냥 자기 발로 베델로 가면 될 것을 왜 이래야 되냐고. 거기 가서 실컷 손해를 보고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게 뭐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옛날에 라반의 두려움 벌벌 떠났고 에서가 죽을까봐 진짜 두려워서 야복강 나룻에서 얼마나 밤새 실험하며 기도했던 것을 벌써 잊어버렸나? 그게 없어지니까 심심한가? 왜 스스로 이런 위험을 자초하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베델로 갔으면 형통했을 텐데 어쩌자고 세겜 코앞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먹잇감을 자초한단 말입니까? 스스로를 시험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야곱을 비난만 하거나 야곱 보면서 혀만 차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문제죠.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야곱을 거울로 삼되 거울에 반창고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벳엘로 가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다음에 차차 가긴 가는데 일단은 뭐요? 세겜으로 좀 갔다가 거기서 좀 누리고 어떤 분들 예수님 믿자 혹은 예수님 대충 민사 보고 잘 믿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믿긴 믿을 건데요 좀 이따가 나이 들면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겜은 세련돼요. 세겜은 화려합니다. 세겜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탐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세겜을 선택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지나온 과거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세겜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무엇이 베델이고 무엇이 세겜입니까? 우리가 베델과 세겜 사이에서는 이런 갈림길은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심각한 상황, 때로는 사소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베델과 세겜 사이에 서게 됩니다. 세겜과 베델 사이에 서서 고민할 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겜이 낫지, 100배 낫지. 그리고 솔직히 아무 문제 없어. 너 세겜에서 얼마든지 재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문제 없잖아.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한다.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훨씬 좋아. 하지만 세겜으로 갔던 야곱은 큰 위험과 손해를 겪은 다음에 베델로 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주변 부족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무슨 실수, 무슨 죄 지어도 야곱처럼 언제나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야곱이 실수한 거 봤지? 봤으면 나는 야곱 같은 선택, 야곱 같은 결정, 야곱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첫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둘째, 거기서 살아. 네가 살 곳은 거기다. 셋째,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머물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고요. 성도가 예배드릴 곳은 세겜 코앞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가 누리고 싶은 것은 세속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뼈 빠지게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요. 엘베델.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하나님 이름 하나 더 붙이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집의 하나님. 좀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데나 어디나 계셔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곳, 내가 제사 드릴 곳, 내가 예배할 곳은 바로 베델 여기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날 밤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모두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